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교회에서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를 가면 이제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대학생 편을 이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좀 잘 아는 선배 형이 또 이쪽도 물론 선배가 있고 몸동작을 하면 그 몸동작을 보고 단어를 혹은 어떤 개념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아맞추는 그런 일종의 컴페티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A팀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반전을 또 B팀에 속해 있고 하는데 남자가 이제 우리 팀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딱 그 단어가 뭐였냐면 혈류증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길다라는 첫 번째 동작을 했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아랫배를 움켜쥐는 동작을 했고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작을 했고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혈류증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맞췄죠? 세 번 동작만에 맞췄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혈류증이 뭐냐? 애들은 거기 대학교에 들어왔던 애들 중에는 신앙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새로 믿은 친구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혈류증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박수를 치고 우리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마친 것 때문에 저도 신기했고 우리는 기뻐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성경을 퀴즈를 마친 것처럼 했지만 12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 마가는 26절에 말하기를 모든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위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로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요. 할 수 있는 치료법이란 치료법은 다 해봤고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썼고 그러면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야 이게 돈이 아깝지 않을 텐데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의 상황은 사실은 제일 불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병이 걸리면 보통은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에 원래 못 갑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 참여 못합니다. 종교 생활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얘기한다면 종교 생활로부터 완전히 그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물론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접촉 다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여인 곁에 같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지거나 그 여인의 어떤 부분들이 손에 닿으면 다 불결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밟아야 되니까. 정결의식을 밟는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하던 일 못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밟아야 한다는 그러한 유대교적인,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외롭죠. 재정적으로는 바닥이 났죠. 신체적으로는 힘들죠. 식구들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분명히 버림받았을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의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니 지금의 뭐 이런 병이야 현대의학으로는 잘 고치는 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이 혈루증은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읽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나는 혈루증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어떤 것들, 그런데 고치려고 해봤고 노력해봤고 뭔가 좀 더 나아지게 삶을 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괴로움만 더하고 치료는 안 되고 바꾸지지는 않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도리어 더 문제만 생기고 삶의 습관은 반복되고, 이런 적은 없었을까?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은 절실했죠. 마지막 기회였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을 때에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 피해를 끼칠 걸 각오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 사람이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끼어 들어갔으니, 이 만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던가를 알면은 사실은 다 아마 야단을 치거나, 그리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 법한 이러한 상태의 여인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헤집고 들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 옷에도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하려고 하고,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따라가 보자라고 한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거니 하면서 왔을 텐데, 쟤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쟤들은 이 말을 하면서 참 어이가 없다, 우리 선생님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아니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말은 좀 비교적 점잖게 했지만 속으로는 선생님 이거 넌센스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아니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손 안 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마치 책망하듯 또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어떤 말의 의미를 전달하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을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 다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병이 나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완전히 나은 것과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의 완성을 시켜준 것은 예수님의 선포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두려워서 슬며시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엎드린 여인을 보고 따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병이 나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완성을 그분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은 12년 혈류병 앓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이 낫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어떤 의미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접근해서 옷을 만졌던 여인에게까지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병 고치는 거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러내리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댔지만 정작 몸에 손을 댄 것이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았지 정말 정작 손으로 그 이면 속에 깊은 마음으로 이분이야말로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다른 사람을 고쳤듯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 돌보시는 자, 비록 다가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할지라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평안히 놓아서 보내주시며 이 땅에서 묶인 자, 눌린 자, 고통받은 자
아픈 자들을 풀어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 세상에 우리는 눌렸다. 우리는 이 12년 혈병에 걸린 여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 해보고 저것도 갖다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 사람이 제안하는 것들. 저도 아팠을 때 보면은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갖다 준 게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보다는 제 아내가 다 받아서 저에게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준 거 다 먹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온갖 것들 다 많이 갖다 줬지만 제 아내는 아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것만 하자.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것만 하고 아내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간암의 경우에 그리고 수술받은 경우에 혹은 치료받는 과정 속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주신 거 감사하지만 다 남에게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간절하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간이 제안하는 것들과 우리 주변에서 좋다 하는 것들과 내가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들과 사람이 주변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쉽게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쉽게 금방 귀가 돌아가고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에 금방 결정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금방 마음이 동요져서 움직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이거면 이렇게 해볼까.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사람의 음성이 익숙해져 있고 그 음성 듣고는 금방 동요되고 혹은 말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도리어 더 나빠졌다. 더 안 좋아졌다.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냐? 이 여인이 했던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옷가지라도 만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주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슬람교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믿는 알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 있는 사람도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찾아온 자를 절대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먼저 구할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자를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따라 건강하여질지어다라고 십연 혈류병에 걸렸던 자를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생 살아가게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이 아침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옵소서. 갇힌 것이 있다면 해방시켜 주옵소서. 눌린 것이 있다면 주님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쁘게 자유롭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간절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